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매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우리 유대인의 중에 믿는 자의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놓여져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은총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셨습니까? 네. 제가 어떤 성도분에게 한 주간 승리하셨는지를 물었더니 한 주간도 열심히 참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왠지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참 화날 일도 많고 짜증날 일도 많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울컥울컥 할 때가 많이 있지요. 한 주간도 내 안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도 화를 억누르고 참고 사셨을 줄 압니다. 그러다가 한번 화를 내게 되면 실패한 것 같고 그 한 번의 화를 참게 되면 승리했다라고 여기게 될 만큼 참 살면서 화낼 일도 많고 참고 인내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제 바람 중 하나는 저희 아이가 하루도 울지 않고 하루를 지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밥 달라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뭐 저거 해달라고 지가 하겠다고 울고 넘어져서 울고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어도 참 그 아이의 울음 하나 막는 것도 힘겹습니다. 그만큼 아마 우리의 생애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화가 자주 날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화가 나지요. 또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혹은 내게 함부로 말을 해서 나를 강압적으로 이것저것을 지시해서 또 내 것을 빼앗아 가거나 피해를 입혀서 이와 같은 이유들로 우리는 화가 날 것입니다. 그 화를 다스리는 방법도 각양각색입니다. 고전적인 방법인데 무조건 참아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감추고 어떻게든 분을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참지 말고 이 화를 지혜롭게 분출할 것을 말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참을수록 그 화가 오히려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어서 더 큰 화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도에 능통해지면은 화낼 일이 없다라고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들은 심리학자들이, 교육학자들이 또 도에 능통한 이 도사들이 하는 말이겠지요.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세 구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7장 9절부터입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잠언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15장 18절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급한 마음을 가지고선 당장에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 노를 바라는 그것에는 생각하고 또 조절하고 다스리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 분을 내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분을 잘 다스리고 노를 표현하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화를 잘 다루지 못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마귀가 그 틈을 통하여 더 큰 어려움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제껏 내 안에 드는 이 화를 억누르고 참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던졌던 제자들의 질문도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화가 나는 것을 무조건 참다 보면 아무리 성인군자라 해도 반드시 터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작정 이 화를 참기보다는 도대체 이 화가 내게 왜 나타나는 것인지, 그 화를 어떻게 내보내야 하는 것인지 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인을 향하여서는 분노하셨지요. 그 진노하심을 통해 죄인들은 회개하게 되었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진노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진노하심 아래 우리가 다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분노도 사랑을 통하여서 들어와야 하고 사랑을 통하여서 나가야만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화를 내셨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겠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화가 났고 사랑이 없어서 화를 쏟아내셨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지요. 그러니 거기에 마귀가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늘 거하면서 주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만이 내게 드는 불필요한 화를 차단할 수가 있고 그 사랑으로만이 우리가 그 필요한 화도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것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막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화난 것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저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사랑하기에 적절히 이 화를 표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하나님께 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통로, 들어오고 나가는 이 통로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있고 우리의 초점이 나에게 있다면 과연 우리가 어찌 화를 막을 길이 있겠습니까? 타락한 세상에 이기적인 사람들 뿐인데 그 속에서 무슨 수로 화를 막겠냐는 것입니다. 듣는 소리마다 화가 날 것이고요. 보이는 행동들마다 화가 치밀어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있다면 우리의 초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사명에게 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마 우리가 화를 내는 포인트도 또 우리가 화를 내는 방법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좀 달라져야 결실도 이제와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제껏 화를 나는 대로 다 내보셨다면 아마 아실 겁니다. 내 화로 인해서 누구 하나 바꿀 수 없었다는 걸, 오히려 서로가 상처만 남게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화가 나는 것도 달라야 하고 화를 내는 것도 달라야 합니다. 이 거북이가 몸속으로 얼굴을 숨기면은 어떤 힘을 주어도 이 거북이의 목을 꺼낼 수가 없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거북이를 불 가까이에 놓이게 되면은 스스로 이 온몸이 따뜻해짐을 느끼면서 스스로 머리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를 내선 결코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겁니다. 다만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가서 따뜻한 사랑으로 책망하고 또 따뜻한 사랑으로 기다려 준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다른 열매가, 이전에는 없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어야 하는 승리인 것이지요. 우리 서로의 승리된 삶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하나님께 둡시다. 아멘. 그것이 곧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바울이 3, 4일의 길을 걸어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리도 멀고 험난하기도 하였지만 그보다 3년간 애쓰며 사랑으로 가르쳤던 이 에베소 교회와의 작별이 너무나도 아쉬웠기 때문일 겁니다. 장로들은 교회를 생각하며 여기에 머물러 줄 것을 바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야 함을 전하였지요. 또 중간중간 만나게 되는 그곳의 제자들을 이 바울과 교제를 함 속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앞으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령님에게서부터 알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마음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한사코 만류했습니다. 이 사람도 만류하고 저 사람도 막아서고 그렇다 보니 바울의 이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여기노라 각오하며 굳은 결의를 전하였고, 제자들은 그런 바울을 보내어주며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선택과 결심, 바울의 목표와 헌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절로 숙연해지고 또 겸허해지며 또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과 결심, 우리의 목표와 희생은 사명과는 조금 멀어져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기분이 이러면 기분에 따라서, 내 삶에 유익이 보이면 얼마든지 거기대로 선택하며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이 험난한 여정을 함께 동행하는 이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가이사랴에 몇 제자들이 함께 했고 거기에는 디모데와 누가도 함께 동승하였습니다. 또 그 중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역 버전에서의 조금의 오류입니다. 원본을 보면 이 나손의 집으로 제자들이 데리고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손은 오랜 제자들 중 한 사람으로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보여집니다. 또한 바울 일행을 먹고 잘 수 있는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외에는 나손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는 믿음의 동료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 달려나가는 바울에게 수많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이유는, 그것은 그에게서 어떤 인간적인 호감이 느껴졌거나 아니면은 그에게 투자한 만큼 앞으로 내가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기대되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였으니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바울을 보며
도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자 하는 그 구령의 열정을 가진 바울을 내가 함께 동참하여 그의 전도 사역을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들었던 겁니다. 전 세계에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 수에 비례하여서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또 개인이 더 평균적으로 선교를 미국보다 더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일까요?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아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다름 아니라 선교가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미지의 땅인 조선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찾아와서 복음을 심겨준 그 순교자들의 피와 눈물과 땀을 우리는 알기에 그들의 복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토록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한 영혼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 일이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부름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선교할 수 있음이 기쁜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으니 이보다 감사한 것이 없는 겁니다. 바울, 그리고 함께한 모든 믿음의 동력자,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나손, 그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이 일에 전심으로 힘썼습니다. 누구보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을 17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이 영접하였다, 기꺼이 영접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마땅하고도 자연스러운 모습. 선교는 대외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그런데 이처럼 맞이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들을 환대하고 영접하여 섬기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주님의 관점에서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사명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가정의 울타리라도 거기를 선교지로 삼을 수 있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거기는 얼마든지 나의 선교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물질이나마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서 심는 것, 이것도 귀한 선교이지요. 바울은 그 선교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선교를 하면서 또한 선교로 섬김을 받고 있는 것. 그런 바울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야고보 사도가 대표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하고, 그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70명의 장로들까지 이 바울 일행이 함께 만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이방 교회들로부터 모금되어진 구제의 헌금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전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많은 역사의 현장 가운데 이 선교의 현장의 기쁜 소식들을 먼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여기 낱낱이 말하다의 낱낱이는 항목별로 세세하게 전해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이 참 많은 사람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유두고라는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그 설교가 밤늦게까지 길어지자 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고 말았지요. 에베소에서도 3개월 동안 날마다 강론했다고 하고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2년이나 또한 그들을 가르쳤던 것도 아실 겁니다. 누가 보면 그렇게 수다스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할 말이 저렇게도 많은가? 언제쯤 끝나려나? 언제까지 말하려나? 또 한 사람 떨어져 죽어봐야 말을 그만하려나?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최근에 전쟁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한번 우연히 시청하게 됨으로부터 그 카테고리 속에서 계속되는 이 전쟁 영상들만 찾아보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너무 필요한 정보들이 많은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나라 현재 군사력이 전 세계 몇 위이고 북한과 비교해서는 또 어떻고 또 전투 능력은 해군, 공군, 육군들이 다 어떻게 나뉘며 비행기는 뭐가 몇 대, 뭐가 몇 대, 잠수함은 뭐가 몇 대, 육군의 이것은 어떻다고 그렇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전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은 것인지 일러주기도 하였습니다. 한번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 전쟁 박사라도 된 듯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 집에 갔었을 때 전투 식량과 이 생존 가방까지를 구매를 해가지고 나는 언제든지 전쟁이 나면 이걸 울머매고 빠르게 대처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관심과 초점입니다. 남들에겐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고 불필요한 투머치 토크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관심이자 초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재밌는 것이지요. 바울도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관심이자 초점이다 보니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라는 이 사명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에게 낱낱이 전하는데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열정적으로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 자기 자신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드러낼 것이 사실 많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이방인의 선교를 가면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이 맷 자국을 보십시오. 내가 감옥에 갇혀서 족쇄에 맸던 그 자국도 아직 내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감옥에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니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더라고요.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그때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낼 말이 많이 있었지만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낱낱이 말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행한 일, 여기가 곧 자기의 사역을 드러낸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를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고 동사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기적과 역사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일어났다라고 그가 낱낱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에베소 장로들은 이 바울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수고와 노고에 찬사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에게는 전혀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관심이고 초점입니다. 내가 섭섭해하다면 관심과 초점이 조금 다른 것에 있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전하는 것들도 조금 나를 드러내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고 들었던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관심과 초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연결되고 중심이 맞닿아지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이 냉랭하다, 오히려 마음이 식어지고 뜨뜻미지근해진다, 나의 관심과 중심이 말씀과는, 선교와는, 하나님의 역사와는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유두고에겐 강론이 길어질수록 감겨져 오는 그 눈꺼풀을 이겨낼 재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식어지는 가슴도 막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가 관심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러 그 늦은 시간까지 거기에 있었던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 정도의 관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호기심만 가지고 누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자기의 눈꺼풀도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힘든 것입니다. 물질에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했지요. 그것은 관심뿐만 아니라 내 삶의 초점도 그 물질을 향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지난 1박 2일 예능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서 이 멤버들이 같이 촬영을 하는 도중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박 2일에 13년, 4년 동안 그 프로그램을 지켜왔던 김종민 씨가 이 전날에 이 녹화 방송 때문에 새벽 3시까지 촬영을 하고 이른 아침부터 이 촬영에 임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차 이동 중에 이렇게 잠이 든 겁니다. 그때 다른 한 멤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와, 저 여자 예쁜 것 좀 봐. 이렇게 말을 하자 이 김종민 씨 누가 귀신같이 번뜩 떠지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물론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냥 과연 눈을 뜰 것인가 말 것인가 농담처럼 덩긴 것에 이 무거운 눈꺼풀을 번쩍 뜨면서 주위를 살펴보더라고요. 관심이 있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자고 있어도 눈이 번쩍 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시간에 잠을 잔다. 기도 시간에 잠이 든다. 몸이 피곤한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관심이, 초점이 밖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말씀 외에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자고 안 자고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 무엇이 그 마음에 있고 무엇에 열정을 쏟고 있는가? 결국 그것이 우리의 중심일진데 그 중심이 빗나가니 졸릴 수밖에요. 하품이 날 수밖에요.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밖에요.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그들에게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집니다. 그 먼저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그들 마음에 있었던 무거운 문제, 염려된 한 가지,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울을 향한 좋지 못한 시선이 있었고 또 무성한 소문들로 인하여서 지금 바울을 향해 불편한 분위기가 역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바울 앞에 솔직하게 꺼내 놓은 것입니다. 2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까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물어볼 것이 없었을까요? 겨우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첫 마디가 굳이 이 말이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것으로 그들의 관심과 초점이 무엇이었는지도 알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제자들이 가서 전할 때마다 5,000명, 3,000명씩 회심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그 이후로 말씀이 왕성해지면서 날로 교회의 수가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의 문헌을 따르면 20년 사이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 기독교인 수가 약 5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물론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람들의 숫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며 아주 작은 소형 교회에서 지금 감당 못할 대형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지만 또한 율법에 대한 가르침과 열심도 있는 자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모세의 율법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20년 전 이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그때 당시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발견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물건을 통용하고 떡을 떼어 나누며 사랑의 실천으로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하고 말씀이 흥왕했던 그 교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였는 그런 그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년이 지나고 교회는 커졌습니다. 성도의 수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그저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말뿐입니다.
바울이 과거 자신의 바리새인이었을 때를 비추어 그때의 자신의 신앙을 묘사할 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였다라고도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율법의 열성을 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말하는 이가 다름 아닌 그 교회 담임 목회자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퍼졌던 소문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율법 폐기론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무근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할례를 받는 사람임을 인정하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 말하기도 하였지요. 또 이 유대인들만의 율식법이라든지 그들이 지키는 절기, 이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정해 줄 것을, 배려해 줄 것을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가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이 소문에 확신을 가지며 바울을 불신하기 시작하였고, 바울이 오면 내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자신을 향한 가십거리, 그거의 대부분은 오해였는데 그것으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지도자들조차도 이 사실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더 중요했던 모습. 바울의 마음은 분명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서 어떤 수모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면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 달려왔건만, 그런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믿으며 예루살렘 교회가 시끄럽고 나를 위협하는 자까지 있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뭘 가르친 겁니까? 당신들은 장로식이나 돼서 왜 이런 헛된 소문을 믿고 그 일로 나를 속상하게 합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 안에서밖에 신앙생활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밖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왔는데 교회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까? 억울할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를 더하기를 이 야고보 사도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어떤 변명과 여지를 들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23절 24절에 이런 제안을 건네게 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이 제안은 이런 제안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구별된 사람을 나실인으로 칭하게 되는데, 이 나실인은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면서 지켜야 하는 여러 규례가 있었고, 나실인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고, 기간이 만료되고 난 다음에는 민수기 6장에서 기록되어진 대로 결례의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7일 동안의 결례의식을 성전에서 행하고 난 다음 8일째가 되면 이제 그동안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하였는데 이제 머리를 깎는 예식까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약에서의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오던 유대인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이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바울이 함께 7일간의 결례를 행하고 또 그들의 머리를 깎을 때 그들을 위하여 이 모든 비용을 내주십시오 말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 깎는 이발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례에도 굉장한 많은 비용이 지출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한 사람의 결례의식을 행하는데 필요한 것은 번제물로 수양 한 마리가 드려져야 했고, 또 속제물로는 암양이 필요했습니다. 또 화목제물로는 수양 한 마리가 필요했고, 그 외에도 번제물과 또 무교병
여러 소재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도 아닌 4사람, 그리고 바울까지 5사람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비용을 한 사람에게 부담짓는 것입니다. 이 4사람도 아마도 이 결례의식에 임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너무나도 가난하기 때문에 였을 수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도 부담이지만 그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소신과는 맞지 않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2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왜일까요? 왜 억울하고 분통하고 화가 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그는 어떤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여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수만 명에 이르는 이 군중의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일까요? 정말 나를 해하려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면 어떻게 하나, 혹시 그것이 두려웠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그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복음 전파에는 조금도 멈춤이 없었지요. 감옥도 그를 가둬둘 수 없고 족쇄도 그를 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론이 무서워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왜일까요? 야고보 사도의 권위 앞에 굴복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가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지난 20장에서 이 예루살렘에 오기 직전, 예루살렘에서 모든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셨을 그때에 드릴 수 있었던 고백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내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였을 때 그래도 나는 갈 것입니다 하면서 이 고백을 드린 겁니다. 우리 이 고백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그에게 이미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환난, 이보다 더한 핍박에서도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의 이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진된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 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는 사람의 수가 많고 적고에 따라 달랐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크기 때문에 하고 교회가 작으면 하지 않고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던 서신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그들의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주님께로 이끌 수만 있다면 나는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도,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될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음식에 관한 분쟁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의 고기를 먹는 일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는 이 고기를 내가 먹음으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평생 이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에겐 자유가 있었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 허나 누군가가 이 일로 실족한다면 나는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권리와 특권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누릴 자유도 다 내려놓을 수 있다. 왜? 복음 전파와 사명이 더 우선순위에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자유와 내 권리와 내 특권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아무 죄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내 감정, 내 기분, 내 유익 따라서 내 목숨 하나 소중하고 건져내고자 살아간다면 어찌 주님의 그 사랑에 받은 자라고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감정도 기분도 판단도 선택도 목표까지도 목숨까지도 다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4명의 서원자들과 결례를 행하러 가는 그 길이 어떠하였을까요? 7일 동안 보내면서 그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우리를 생각해 보면 이 화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한테 이런 취급을, 이런 대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니, 이게 교회란 말인가? 정말 진정 이게 내가 아는 예루살렘 그 교회란 말인가?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자족하면서 스스로 내 돈을 가지고 선교까지도 했는데 이제는 이 억울한 누명을 벗어내는데도 내 이 많은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니, 나를 향해서 마치 내가 이제껏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르쳤던 자처럼 내 스스로도 인정하는 자존심이 무너질 수 있는 그 7일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 7일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결례의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희생하는 것은, 내가 지금 순종하는 것은 내가 정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님, 나의 순종 받아주실 것이죠. 나의 이 화나고 억울하고 분통한 이 감정, 상처된 것까지도 주님 받아주실 것이죠. 아마 주님은 어김없이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셨을 것이고 그의 모든 분을 사그라들게 하였을 것이고 오히려 기쁨과 감격으로 회복되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순종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20년 전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가 많아졌다고, 그들의 율법으로 열성이 있는 자라고 그것을 타협하고 그 인정하고 있고 자유를 빼앗겨버린 저들을 주님 진정한 자유를 주십시오. 진정한 자유의 회복을 다시 한 번 더 누려가는 가운데 내 것을 남에게 통용하며 떼어주어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아깝지 않은 그때 그 시절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였던, 말씀이 흥황하고 기도로 깨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교회의 열정을 주님, 나를 통하여, 나의 이 희생을 통하여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마 그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죽었고 주 안에서 살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초점과 관심이 더 이상 안 죽는 일에 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살게 된 우리가 살게 하신 이를 위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보잘것없는 나의 삶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위해서, 바울의 한 손에는 복음이, 한 손에는 이 이방인 교회들이 어렵고 힘든 중에 모았던 그 구제 헌금이 들려 있습니다. 돌아오는 건 비방과 협박과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이 구제헌금으로 저들을 살게 할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참음으로, 내가 인내함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는 그것을 전혀 아깝지 않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께만 두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내 것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겨진 사명,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거기에서부터 오는 화가 있다면 사랑을 통하여서 그 화를 흘려보내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생명이 사는 그 역사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여러분에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의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3절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포기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가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우리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무엇으로 화가 나고 무엇 때문에 그토록 화를 표현하고 사십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이 땅이 아닌 하늘의 것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닌 저들을 위하여, 저 생명의 구원함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무엇을 빼앗길 수 없어 그토록 싸우고 계시는지요? 나눠야 하는 것들만 붙잡아 보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하나님이 받은 선물, 내가 전할 사랑,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도 화낼 것이 없이 전하기 위해서 화를 내고, 전할 수 없어서 분통해하고, 전하고 싶어서 억울해할 것입니다. 주여,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내게 맡기신 사명, 주여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보잘것없는 나의 삶에 허락되어진 이 복음으로, 이 사랑으로, 이 은혜로 살리는 사명 감당하여서 가장 귀한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